성탄 후 세 번째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까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 주의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저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저희가 지난 하반기 때 하나님 앞에 대림절을 맞으면서 함께 말씀을 필사를 해서 저희가 모세오경을 다 기록을 하고 또 신약 성경을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사된 성경을 함께 제본을 했고 우리 필사된 성경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이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봉헌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한테 전해질 때는 많은 이제 서로 다른 성경이 주어지지만 어떤 성경은 인쇄가 되기도 하고 또 요즘 성경은 이제 오디오로 요즘 같은 시대는 또 전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 오래전에 파피루스에 그러니까 그 양피지에 성경을 직접 필사해서 또 저희들한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온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기도 가운데 자원해서 모세오경을 함께 기록을 하고 이제 신약 성경을 기록을 해서 함께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믿음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의 빛을 통해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 삶의 길이 되고 우리 삶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 그 말씀 앞에서 생명의 삶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믿음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한 자 한 문장 하나님 앞에 받아 기록한 말씀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드림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 이 말씀을 봉헌하는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평생의 삶이 다른 어떤 것 위에 서 있는 삶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삶을 말씀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샘을 얻는 삶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릴 때에 이 땅에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우리 곁에 두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잘 기록이 되었고 제가 말씀을 한 권으로 묶기 전에 저도 말씀 전체를 봤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썼던 의미를 대림절 성경 안에 머무는 필사라고 제가 기록을 남겼고 그 앞쪽에 이번에 저희들 각 분량을 맡았던 분들의 이름도 함께 다 표기를 해서 어느 부분을 누가 썼는지를 다 남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까지 이 말씀도 함께 남아서 우리 삶을 함께 또 비추어주는 또 삶의 이정표가 되는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가 함께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올해도 필사를 한번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 66권 전체를 다시금 필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오는 사순절 저희 주님의 또 고난주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까지 말씀 시간 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또 한편 또 참여하는 그 기도 소망 가운데 함께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니까 어떻게 안 믿어지세요? 별로 인사를 좀 크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실 기적의 삶을 살고 있고, 사실 제가 언젠가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기적 안에 이미 머물러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삶도 필요하고, 또 우리는 사실 매일같이 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날마다 기다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순간에도 새롭게 열어가시는 기적을 함께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됩니다. 지난 6일부터 금요일 9일까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라고 하는 곳에서 CES라고 하는 세계 모든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그런 하나의 컨퍼런스 같은 쇼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CES라는 말은 CES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라 그래서 이게 모든 이제 소비자 기술 전시회 뭐 이렇게 좀 번역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마다 발달된 축적된 기술이 이제 자랑되는 소개가 되는 시간인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정말 눈부신 기술의 변화들과 어떤 발전들을 자랑하는 그런 장이 됐습니다. 인공지능이 나타났고 또 자율주행이 소개가 되고 헬스케어, 앞으로 인간의 건강의 문제는 이렇게 책임진다 하는 그런 기술들이 소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삶의 가정 생활 자체가 바뀐다. 그래서 스마트홈 커넥티드, 이 기술과 삶이 어떻게 이제 연결되어서 삶을 변형시킬 것인가 하는 수많은 기술들이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이번 이 CES에 전 세계에서 160여 개 국가에서 4,100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나라들 또 엄청난 기업들이 참여를 했는데, 대기업이나 또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까지 다 함께 여기에 와서 기술들을 이제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참 우리 한국 사람들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이 160개 나라 또 4,100개 기업 가운데에서 이제 혁신상을,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프라이즈를 주게 되는데, 혁신상의 숫자가 347개, 347개라 그래요. 근데 이 가운데 206개를 한국 기업이 수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별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별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전체 상 가운데 60%를 한국 기업들이 차지했으니까 대단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게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 또 어떤 기업들이 역할을 잘 해서 인류가 걸어갈 수 있는 길에 좀 문명 이 길을 더 좋은 것들로 소개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또 좋은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CES에서 가장 큰 주목받은 것이 뭐냐 하면 휴머노이드 AI라고 해서, 여러분 휴머노이드라는 AI가 뭐냐 하면 인간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형태와 그리고 어떤 능력을 모방을 해서 스스로 보고 또 스스로 듣고 스스로 이해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휴머노이드 AI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가장 큰 주목을 받았는데, 그 주목받은 휴머노이드를, 대표적인 휴머노이드를 만든 회사가 어디냐 하면 현대자동차 그룹과 LG 기업이에요. LG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머노이드를 만들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선보인 아틀라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놀랍냐 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직립보행은 사람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고 서서 걷고 팔을 흔들고 인사를 하는데, 이번에 선보였던 이 현대 그룹에서 내오는 이 아틀라스가 인간과 똑같이 걷는 거예요. 인간에게 손을 들고 손을 흔드는 이런 일을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는 막 인간의 모양을 똑같이 흉내내는 이제 거의 완벽한 기술에 이르렀을 만큼 한 장면을 이제 아틀라스가 이번에 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LG전자에서도 디질세라, 이 삼성과 LG는 늘 경쟁 기업이잖아요. 하나 만들면 똑같이
만들어 가는데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감 능력을 가져서 이제 가정 속에 들어오면 가정 안에서 이제 비서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LG 클로이드라고 하는 이 휴머노이드를 손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집에 한 대씩 갖다 드릴까요? 이제 집에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가까이 와서 정말 우리 가까이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 휴머노이드가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저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거든요. 이제는 AI가 인터넷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그냥 훌쩍 다가와서 우리 기업 속에도 가정 속에도 함께 이제 동반자가 돼야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지난주에 전 세계에서 타전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풍성했습니다. 저런 진보가 여러분 놀랍고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 걱정스러운 것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 저렇게 이제 급격하게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는데 그럼 저 휴머노이드들이 어디까지 발전을 할까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정말 저 휴머노이드가 인간과 똑같이 걷고 말하고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이제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 저 종이 이제 인간과는 다른 종인데 인간과 똑같아진 저 종이 앞으로 어떻게 이 시대를 우리 마주하게 될까? 이런 고민도 하게 돼요. 또 한편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 하면 여러분 기술이 속도가 발전하면서 기술이 엄청나게 진보하면서 저런 기계들은 점점 더 인간다워지잖아요. 인간과 똑같이 말을 하고 또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표현해내기도 하고 또 인간처럼 직립보행을 하기도 하고 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기계를 통해서 벌어지면서 이제 기계가 또 컴퓨터가 인간다워지는 인간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 인간다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데 오히려 기계는 인간다워지고 오히려 인간은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오늘 우리 세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저는 매일같이 요즘 이제 일상을 경험하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구나. 여러분 이제 힘만 있으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법이나 제도나 어떤 것도 관계없이 이제는 초월적으로 모든 힘을 행사할 수 있는 폭력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거침없이 행해지고 있거든요. 폭력이 일상화가 되는데 노아 시대를 돌아가 보세요. 노아 시대 안에 노아라고 하는 의인이 이제 희미하게 믿음의 명령을 유지했지만 그때 대부분의 시대의 사람들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힘 있는 용사들,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그 시대를 다스리고 있어서 일반인들은 그 시대 앞에 폭력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노아의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 그 땅에도 네피림들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거대한 정말 큰 거인족 같은 이들이 살고 있어서 그 땅에 약속의 땅에 차마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폭력이 난무했던 시대가 그 시대였노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언해 주시고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인간다움이라는 참된 영성도 잃어버린 채 이제는 기계는 인간다워져 가는데 이제는 인간은 오히려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 안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사랑하는 모든 만민 가족 여러분, 우리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한다 할지라도 참된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인간성을 온전히 간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자들로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참된 영성의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의 영적인 발걸음, 영적인 발돋움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중요한 한 센텐스 문장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정말 태어나는 그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내가 그 삶을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늘로부터 태어난 삶을 내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답하는 말씀의 시간을 가져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고,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은 다시금 거듭난다는 뜻이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모들로부터 육체로 태어났지만 단지 육체로 태어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가 태어난 존재로 살아갈 것이냐, 내가 거듭난 존재로 살아갈 것이냐, 내가 본 어게인 다시금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거듭난 존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저희는 이 땅에서 어떤 기업으로부터 제작된 존재,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 존재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기억하면서 위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로 함께 살아가기를 늘 소망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모든 난민 가족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어떤 말씀이 펼쳐져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늘로부터 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세례 요한을 잠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땅의 사람들로 살기에 분주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의 지구촌 안에 여러 제국들이 서로 자웅을 겨루면서 지구촌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심했던 때가 아마 세례 요한의 때가 아니었을까 짐작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로마가 그 당시 메소포타 지역을 다스렸는데, 그때는 고통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노예 살아있던 때였습니다. 비참하게 죽음에 내던져져도 무엇 하나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게 될 그분이 오신다는데, 그분은 정말 우리 가운데 언제 오실 것인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그 시대에 팽배했던 시대가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유대 광야에서 들려졌다 하니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헤롯에게로, 당시 세례 요한에게로 모여오기를 시작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은 단순했습니다. 회개로의 부름이었습니다. 너희가 메타노이아, 회개하라는 겁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한 다스림이 너희 눈앞에 펼쳐질 터인데 내가 그 앞에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외침을 세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그 당시에 외쳤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되면 참 귀한 것인데요,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의 외모가 심상치를 않았습니다. 그럼 당시 종교인들은 화려한 복식을 갖춰서 입었었거든요. 당시 바리새인이나 당시의 종교인들은 화려한 복식을 갖췄었는데, 세례 요한 그런 것을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자기 허리띠를 띠고 아주 단순한 소박한, 그리고 사치하고는 거리감은 초라한 의상을 입고 당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무엇을 입을까? 나는 무엇을 먹을까? 나는 어떻게 화려한 삶을 살까? 어찌 보면 내 얼굴을 좀 더 고칠까? 이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그 광야의 소리가 되었을 때는 그 모든 것과는 정반대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경외심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주게 되는 삶을 세례 요한이 살아내면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 진실한 것인가, 또 무엇이 참된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나타낼 만큼 한 삶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그만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려 버리고 갈팡질팡하고 삶의 길 알지 못하고 나라 자체도 흔들려 버리고 이런 시대였었는데,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였었고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었고 광야에서 말씀 받으면서 모든 민족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었던 사람인지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더 위대한 자는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만큼 그런 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였습니다. 참 귀한 면면이 세례 요한에게 너무 많아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당신은 흥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과 흥함을 선포했던 이가 세례 요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상징적 의미를 성경에서 가지냐 하면, 그가 이처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구별된 삶을 살고 수많은 사람을 회개로 초청해냈지만, 그는 영적인 위치에서 보자면 율법 시대의 마지막 문을 이제는 닫는 역할을 하는 이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 하면,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세례 요한보다 뭐 위대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맞이하는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거든요. 세례 요한은 과거의 마지막 사람으로 율법 시대의 마지막 문을 닫은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문을 열어 제치시면서 새로운 문을 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복음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그 문을 처음 여시면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예배자들, 우리 모든 만민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옛 과거 속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면, 새로운 문이 열리면 하늘로부터 거듭난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 그 거듭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음의 시대를, 빛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사건의 첫 자리에서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수세 사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오늘 우리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세례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하늘로부터 우리가 다시금 나는 시간이 세례이고, 다시 거듭나는 시간이 세례의 시간인데, 요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 주변에 목사님들 만나 뵈면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하죠. 우리 이번에 성탄절 때 제가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식이 유아 세례가 있었고 또 입교가 있었다 하면,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야, 정말 그랬냐? 정말 그랬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묻는 이유가 있죠. 목사님의 교회에서 세례식이 끊어진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아이 소리가 들린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하늘로부터 거듭난 아이, 자녀들이 태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굳혀진 지가 오래되어서 이미 삶의 자리 속에 어두운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지만, 아이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자라가는 그 영적인 세례의 자리가 메말라진 지가 오래되었다, 이런 탄식을 하는 분들을 만나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세대 가운데에서 새롭게 태어난 영적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 하늘로부터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늘로부터 새 생명 얻는 그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냐 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세례의 정의거든요. 우리가 물로 거듭나는 것이 세례의 장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물로 세례를 받지만, 한 사람을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가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정의하고 함께 증인되어지고, 이 자리에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우리 공동체는 이 사람을 우리 공동체 한 새로운 생명으로 함께 영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는 그 자리가, 외적인 증표가 임하는 자리가 세례를 베푸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때 물로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함께 일어나서 전적으로 거듭남을 이루시는 성령에 의해서 한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 죽은 과거의 허물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세례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우리 만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세례의 시간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축복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의 제단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세례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소망하면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또 세례를 받는 이들이 더 증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그래서 함께 소망하여서 기도하며 기다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례를 받아도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내가 거듭났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해도 이게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드러나지 않으니까 두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이것입니다. 자기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와서 당신 거듭났느냐 물어보면, 그때 머리 끓는 거예요. 머리 끓으면서 내가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민의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뭐 위로부터 다시금 태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예배드리고 알지 못한 채 뭐 신앙생활하고 뭐 그렇게 해서는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럼 저희가 또 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두 사람 다른 사람들이죠. 한 사람은 자기 안에 거듭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확증을 고백을 가지지 못하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여전히 육체로 살고 있고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듭난 사람이냐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나는 정말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다시금 태어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주님께서 나의 주님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듭남에 대한 선명한 고백이 있는 자라야만 이 고백을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표지, 내가 하늘로부터 거듭났다고 하는, 하늘로부터 났다고 하는 첫 번째 외적인 표징 가운데 한 가지가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 거듭남의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이렇게 다소곳하게 아멘 하신다, 그렇죠?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 결이 참 고우세요. 이게 참 제가 참 사랑하기도 하고 고마워하는 부분인데 참 순전하시고 참 고우세요. 그러나 때로는 좀 결기 있게 좀 세게 아멘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네. 이제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제가 이 물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이단에 와서 언제 거듭났습니까? 쓸데없는 물음을 해도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당신도 구원 받으라고, 정말 하나님 바르게 믿고 구원 받으라고 우리 권면하는 것이지, 그 물음 앞에 언제 받았더라 막 머리 끓고 막 흔들리고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구주, 주인이었다고 이 명확한 고백을 우리 영혼으로부터 늘 길어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표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가운데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마태복음 7장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못된 나무가, 가시나무 같은 것은 열매 없이 가시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그 좋은 열매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을 보인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영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삶도 거듭납니다. 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 온전한 구원이에요. 온전한 거듭남인데, 여러분, 교만한 삶이 겸손하게 변해요. 눈빛도 그렇게 시니컬했던, 그렇게 매서웠던 눈빛도 이렇게 옆에 보시면 눈빛이 아름답게 이렇게 변해가는 거거든요. 옆에 분 눈 한번 살짝 보세요.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는 못 보겠다 이런 분도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신뢰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믿음을 주는 사람, 또 서로 믿어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믿어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어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불신해서 우리가 검사 역할하고 검찰 역할하고 그럴 이유 하나 없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 믿음과 신뢰를 전하는 사람이지, 늘 디캐듯이 무슨 조사하듯이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
수비 안 해. 나는 당신이 아무리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세상이 다 못 믿는다 해도 나는 당신 믿어줍니다 하는 그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거듭난 삶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막 우리가 막 검사가 되어가지고 막 검찰 되어가지고 막 조속 꾸미고 막 드러내고, 우리 그런 사람하고는 우리 거리가 먼 것이거든요. 그럼 저희는 주님 앞에서 독선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삶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그렇게 자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지 않고 섬기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시소. 아니, 제가 이렇게 지금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아멘도 아끼시면서. 여러분, 아멘 아끼지 마세요. 아멘 아낄 필요 하나도 없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감동이 되어지면 작은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다 싶으면 아멘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늘 아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왜냐하면 아멘은 천국 방언이니까 하늘부터 난 사람들이 아멘 사모하지, 아멘 뭐 우리가 아끼거나 멀리할 이유가 하나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위로부터 난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다. 우리가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하게 되고 내 안에 주님을 고백하게 되면서 주님께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면 나는 거듭난 위로부터 난 사람이구나 하는 고백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예수님도 거듭남이 필요하셔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위로 다시금 태어나야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거듭남의 비밀들, 또 거듭남의 의미들이 또 담겨져 있는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 아래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출발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의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의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생들이 구원을 알지 못하고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면서 구원의 빛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원하셨고 작정하셨고 그 일을 순종하셔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자리에서 세례를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 세례를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그 세례의 자리에 들어가심으로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제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세례 이후에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다 세례 받아야 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세례를 받고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동일시 시켜주심으로,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구원받아야 할 자들과 나는 동일하게 세례를 받으니 이 땅의 이 세례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첫 문을 활짝 열어제치는 그 생명의 구원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자기 낮아짐, 완전한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신 것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그럼 세례 받을 때 얼마나 큰 사건이 나타났냐 하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세상에 세례 받는 자들이 누려야 할 모든 영적인 유익의 절정을, 가장 최고치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음성이 그 세례 가운데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그 옛날 노아시됐던 모든 것들이 죽음에 빠졌을 때 비둘기가 작은 잎 하나 물고 오면서 생명의 시간을 알려줬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세례 자리에 임하심으로 생명의 하늘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장면을 오늘 세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저희가 이 땅에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으로 그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지만, 일평생 날마다 거듭나는 은혜를,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세례 거듭난 것을 통해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참된 생명과 의를 이루시는 것을 매 삶을 통해서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헬라어에서 이 위로부터 태어난다, 또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겐네데 아노덴이라고 하는데, 하늘로부터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저희는
이 세상에서 단지 육체의 삶만을 위해서. 그럼 지금 이 세대 가운데 기계들은 점점 더 인간다워지는데 인간들은 점점 육체로 전락해버리고 죄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 점점 더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 겟네데 아노된 위로부터 다시금 나는 은혜를 통해서 참된 생명의 삶 달려갈 수 있는 은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